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같은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주님을 예배드리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한 기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또 받아들여지는 소중한 나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And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or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in
요한복음 강의 139번째 시간입니다. Christ Jesus Crucified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저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우리가 그토록 많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게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자신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시 그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됐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제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방향은 약간씩 다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삶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는 것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 여건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한 것이고 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3년 동안 훈련한 제자들은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소중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의 모습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여겨지게끔 만드신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의 삶은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은 바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도 했을 뿐만 아니라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순교를 하는 과정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제자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자신에게 임재하게 될 때 그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이룰 수 있었고 마지막에 죽음을 당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기 때문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기쁨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제자들이 결국에 감당할 수 있었던 최고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나 자신만을 알았던 내가 결국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기적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 또 그 기적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셨다. 빌라도는 자기 자신은 예수를 살려주고 싶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현실과 또 현실과 자기 자신의 그 진실이라고 하는 속에서 진실을 감춰두고 그리고 현실을 선택했었던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가 중요해서 자기 자신의 그 입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그들에게 내려준 것은 빌라도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 없다라고 손을 씻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책임을 회피하려 했었고 자기 자신의 입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압박, 유대인들의 그 엄청난 압박 속에 자신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총독으로서의 비굴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결국은 백성의 힘을 뒷배로 하고 그리고 저 권력을 유지했던 로마의 황제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왔던 그는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지만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넘겨지게 되고 예수께서는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다. 해골, 골고다란 말이에요. 라틴말로 이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지만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겔보리라고 하는 의미를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해골골짜기다, 갈보리산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못 박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 이 광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장면을 그대로 그냥 묘사하고 있을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강도들과 함께 좌우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범죄인으로서 사형을 선고받아야 될 범죄인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과정은 지금 현재 사형 선고를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양쪽의 두 강도의 모습, 또 한편에서는 로마의 법에 의하면 어떤 나라에서라도 정치범들, 그야말로 가장 잔혹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정치범들에게 내렸던 이 십자가형, 그 형이 내려지게 된 것은 강도로서 잔인한 강도들에게 내려지는 그런 형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18절 속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거기에 두 사람도 좌우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그 두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한가운데 있고 세 사람의 범인들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다른 범인은, 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저를 모른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요청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고, 예수님은 즉시적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바로 그 패러다이스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가운데 있지만 양쪽의 두 사람의 모습은 오늘 우리 인류의 모습과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심판자로 동일하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한 강도는 그를 모욕을 했지만은 다른 한 강도는 예수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탁합니다 하는, 바로 그렇지만 그 순간 아무리 어떤 죄를 저질렀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나의 고백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이 죄인도 용서하소서, 이 죄인을 모른다고 하지 말아주소서 하는 이 회개의 목소리를 주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로 바로 같은 강도이고 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한 강도는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인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얼굴을 돌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그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유일한 목적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인 것이고, 강도의 모습은 전 인류의 모습인 것이고, 이 강도의 모습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비록 그런 존재일지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만 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바로 강도들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별하시는 분도, 심판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깊은 그 바다와 같아서, 고난의 바다와 같아서, 우리가 모든 인간은 살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맛보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고통, 참 이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십자가의 고통일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니까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패를 써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붙였다라고 하면 나사렛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써붙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시의 모든 십자가를 지는 죄인은 그 죄패를 목에다 걸고 이름을 쓰고 죄명을 쓰고 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갈보리라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그 산까지 올라가서 해골이라고 부르는, 아마 그 산이 해골 모양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해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만,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매달리게 됩니다만,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십자가 위에 그 패가 붙어 있는데 그 패는 나는 어떤 강도였고 이름은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 지고 가야 됐죠. 예수님께서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 해골골짜기로 올라가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 사람인데 그 사람을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서 당신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시오 했던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얼마나 그가 맞았든지 몸에 상처투성이든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에게 너무나 버거웠었더랬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무것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 십자가는 나를 부인할 때만 질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을 때만 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주 앞에 맡길 때만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가는 과정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자기의 죄패를 목에다 걸고 가게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니까 그리고 로마 말로 기록되었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말과 라틴어와 헬라어는 이 세 개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이 세 가지 랭귀지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종교적으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종교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로 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이 히브리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라틴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였었습니다.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시의 공적인 언어였지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 라틴어는 어떤 사람도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라틴어가 얼마나 중요한 언어였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법을 알게 될 때 온 세계의 법을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법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라틴어로 만들었던 로마의 황제 치하에 있었던 왕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헬라 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그릭어로 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온 세계에 철학을 심어주는, 철학을 전파하게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우리 동양에도 동양 철학이 있습니다만은 온 세계 속에 철학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미쳤던 것이 바로 헬라였음을, 우리는 헬라 철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이름을 바로 유대인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 그 이름을 예수님의 그 죄패의 십자가 위에 붙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 언어를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기록했다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소중한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게 되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6월절이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다 하니, 이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컴플레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셨습니까? 저 패를 바꿔주십시오. 저 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빌라도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나의 쓸 것을, 내가 당연히 써야 될 것을 내가 썼는데 나는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썼을 뿐이다. 우리는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게 될 때 그 죄목이 어떤 것이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왕이 필요 없고 우리들은 단지 황제를, 시저를 섬길 뿐입니다.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임을 인정을 하는 것을 잊어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역사가 있어.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왔었던 고난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나라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자식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패를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써놨는데 누가 예수를 죽이는가? 바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바로 빌라도는 그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치욕입니까? 자신들의 왕을 자기들 스스로 죽이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스스로 죽이게 되는 이 결과를 온 세계 앞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내가 당연히 써야 될 것을 썼다. 너희가 그 이름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쓰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쓸 것을 썼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썼다. 이렇게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리스도는 무죄하면서 바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받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유대인들은 무죄하다고 할 때마다 소리 지르면서 빌라도를 압박을 하게 되고 5번이나 무죄인 것을 확인해 줬던 빌라도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부류 속에 들어있는 존재인가? 또한 우리는 이 두 강도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강도의 모습은 어쩌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그리스도 앞에 바로 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예수님은 응답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바로 그 패러다이스에 이르게 될 것이다. 패러다이스에 너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내주시는 모습은 오늘 모든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특권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이 자체도 우리 모두에게는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큰 은혜와 또 그 말씀을 느끼면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님 앞에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 숙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떤 강도와 같은 존재였는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게 도가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만끽하는 주의 사람들 또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